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30명을 넘었습니다. 3주 연속.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으면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화요 저녁 이 30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복을 한번 세어볼 수 있는 시간을 곰곰이 가지시고, 내가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 넣어주신 복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쪼록 그 복들을 되시면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뭘 보고 듣고 하셨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지만,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똑같이 다 봤는데 상황을 이해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장님이 코끼리 만진 사건이 있습니다. 한 장님은 어디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코끼리가 뭐처럼 생겼다 그럽니까? 기둥처럼 생겼어요. 코끼리는 큰 기둥처럼 생겼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귀를 만진 다른 장님이 웃기는 소리 아니야. 코끼리가 어디 기둥처럼 뭐처럼 생겼다 그래요? 큰 부채처럼 생겼어요. 코끼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그렇게 꼴지워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죠? 본 건 뭐고 들은 건 뭡니까? 네? 병 고치는 거. 본 거는 병 고치는 거. 들은 거.
들은 건 말씀.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예? 아니 좀 전에 얘기랑 다르신데요. 예수님 말이. 네. 예수님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봐야 되죠. 이대로 적용을 하면 요한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신앙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생생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자질이라고.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학벌 필요 없습니다. 뭐 재산 상태 언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건강 상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 결국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 자질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뭘 보셨습니까? 삶에서. 예?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금방 김일두 선생님이랑 성경복을 어디 했냐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사건의 얘기를 다뤘는데, 그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고 그 즉시로 나음을 입는 것을 제자들이 곁에서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신앙에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어떤 그 목격자로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에게 있는가요?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거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내가 목격자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삶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쪽집게 과외한 우리 김일두 선생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다. 그것이 필요한, 그것이 이 교회에 필요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은 장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재주 많은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그걸 소원하고, 그걸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내 생각인지 예수님 말씀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예수님 말씀인지 항상 알까리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지칭하는 게 이제 김 목사 집으로 가라. 그래서 왔대요. 네. 제가 한편으로 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일 김 목사 집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이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에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안 가면 30년 안 될지도 모르니까 가준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에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게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펼 때마다, 그죠? 아침에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고 계시는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는 금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말은 금지인데 뭐냐?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는 금지. 성경을 봐도 모르겠으면 언제까지 보셔야 돼요? 알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알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을 떠나지 않겠다. 뭐 그런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카더라는 이제 카더라는 이제 뭐 어느 목사님이 카더인데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내가 옛날에 뭐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것도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만 허락하는가 하면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만. 그래야만 이게 힘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야, 그 뭐 내가 저 보내줄게, 그 링크 내가 보내줄게, 잘 들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고백해야 돼, 내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누군가에 가서 얘기하는 거. 그것이 그 행위 속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네. 사도들의 증언은 여기서 강조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이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와 함께했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였다. 뭐에 기초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했어요. 제가 성경 연구반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1년이 넘도록 강조한 것은 신앙은 뭐가 아니다? 네? 지식이 아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다? 경험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직은 우리가 잘 몰라서 더 배워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더 배워야 전도를 할 수 있고 더 배워야 뭐 제자 훈련할 수 있고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와 함께 했던 개인적인 경험의 길.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고라사 광인이 그 수많은 대가볼리 지역을 점거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네? 어떻게 토요일이 안식일인가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런 말 안 했어요. 이 고라사 광인이 했던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경험. 이 경험이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한 개인적인 경험은 그리스도교 진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경험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경험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경험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경험이 임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모일 때 그 소년은 그 경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 도시락을 투척했죠. 윤봉길 의사 그 투척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위대한 하늘의 역사에 보면 딱 발화점을 일으킨 사건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예를 들어서 사렙다 과부는 뭘 투척했어요? 마지막 떡을 투척했어요. 마지막 떡. 아브라함은 뭘 투척했습니까? 아들을 투척했어요. 모세는 뭘 투척했어요? 왕자를. 모세는 왕자를 투척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행동을 촉구하는 그것이 뭐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쩌면 화요일 저녁에 교회 오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한 개인적인 경험 그것이 필요해요. 아멘. 그럼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워크맨이 너무 갖고 싶어요.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 이게 너무 중학교 1학년짜리들은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죽어라고 1년 동안 굴러다니는 동년과 주변 사람들에게 얻은 용돈을 죽어라고 모았는데 8만 원을 모아서 1년 동안 죽으라고 모은 겁니까? 안 쓰고 사실 용돈이 생길 이유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8만 원이 모인 것도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많이 모았죠? 이게 8만 원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8만 원을 깡통에다가 이렇게 동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꾸깃꾸깃 이걸 뭐 살 거라고요? 워크맨. 근데 그 당시에 국산 제품 사려면 한 1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좋은 거. 목표 금액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소니 게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네. 소니는 적고.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12월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생전 모르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건축 헌금을 구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 딴 교회 짓는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설교가 맞춰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지 몰라요. 제가 설교가 맞춰가는 시간이 왜 아까운지. 설교가 맞추면 뭘 해야 되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설교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이제 12시가 다가오고 종이를 나눠주고 이제 헌신을 촉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이게 지금 생각해도 기특한 게 8만 원 중에서 얼마를 낼까 고민 안 하고 8만 원을 낼지 말지를 고민했거든요. 네. 훌륭하죠? 진짜로. 8만 원을 사실 얼마를 떼내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8만 원을 낼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8만 원을 결국에 다 써냈어요. 많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워크맨을.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다니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군대 간다고. 한식을 저한테 조용히 부르더니, 민아, 이해라. 쏘니까. 소니 워크맨을 줘봤어요. 네. 야, 제가 그 얘기를 입 밖에도 못 냈어요. 8만 내고 속이 시리고 아픈데 네,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네, 이 형님이 뜬금없이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함께한 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어요. 아멘.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푸념을 했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 네. 그래서 제가 드릴 게 없어서 그냥 제 온몸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한 이 개인적인 경험은 그리스도 교회의 실제로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뭐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뭐가 됐든지. 기도는 하도 답답하니까 뭘 했어요? 양털 기도를 드렸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양털 기도라도 좀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 나의 개인적인 경험은 뭔가? 내가 정말 내세우고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뭔가?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얘기해도 12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개인적인 경험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게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의무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외부적 힘을 얘기하는, 내가 말해야 된다, 내가 말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고 들었더니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냐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산에 가면 유명한 매운 수제비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물산교에 심호하고 가서 어느 날 거기 집사님들이 맛있는 수제비 먹으러 갔는데 수제비가 다 뭐 맛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한 숟가락을 딱 떠먹는 순간 수제비가 이런 맛을 낼 수도 있는구나. 수제비에 대한 신세계를 경험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어디를 가든 그 수제비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대해서 10원도 받은 게 없거든요. 뭐 홍보 좀 해주십시오. 뭐 오면 50% 할인 이런 언지도 없는데 제가 가는 사람한테 야, 그 집 수제비 맛있더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청소년 부장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야, 이거 맛있는데 좀 멀다 데려갔어요. 먹어보더니 야, 이 친구 그 뒤에 전화가 왔는데 형님 거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일산에 있었거든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일산에서 울산까지 왔다. 자기의 소울푸드가 됐다면서. 네. 궁금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럴 때 우리도 좀 데려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니까 훨씬 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수제비를 맛있게 끓이는 법을 강의해가지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서 먹어보고 맛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청년들도 과연 이게 맛있을까 그래서 부산중앙교회 가가지고 부산중앙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이 아저씨 아줌마들만 맛있는 게 아닌가. 근데 청년들도 가서 먹어보더니 첫 술에 딱 와 목사님 그리고 다 망망던데 네. 어떻게 수제비에서 이런 맛이 나는가. 먹어보신 분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눈치인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말해라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야 한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금지당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뜯어 말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들처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죠. 뭐가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그 경험. 정부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충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또 인간의 모든 법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고 맡겨진 채로 이 시간까지 이르러 오늘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될
마지막 주자로 대쟁투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위험들을 보여주시는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기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분 앞에 꺼림없이 설 수 있겠는가? 이 증언복음 2권의 말씀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뭐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하려 하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의 아직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감정이 안 좋은데,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강국인 나라들을 뒤에는 다 몸자를 붙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요. 그게. 근데 이 일본이 역사에 보면 500년 전에 천주교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포르투갈이 무역을 하면서 조건을 뭘로 내세웠냐면 반드시 성당을 짓고 신부를 파견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데 이 전국시대에 일본이 이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상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소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일본은 칼 문화였는데 총이 굉장히 매력적인 물품이었어요. 왜냐? 다이묘, 이 봉건 제도 속에서 각 지역에 국가에서 전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땅을 주는 겁니다. 땅을 줘가지고 좀 더 권력이 많으면 좀 더 많은 땅을 주고 좀 하나면 좀 작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다이묘들이 이 전 일본 열도에 이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최상위 권력 위에 이제 쇼군이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본 열도의 맨 끝쪽에 이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여기 천주교 신자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다이묘들 중에 최고로 권력 상위를 찍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히데요시.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이묘를 섬기던 몸종이었는데 한번 뒤집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권력을 뺏어서 절대 정점에 찍었는데 엘리트 집안이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냐면 쇼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다이묘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더 많은 땅을 줄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이제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던 과정에 이 히데요시가 가만히 보니까 요 신부들이 들어와서 요 다이묘들과 반란을 꾀해서 자꾸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 다음에 뭘 했냐? 금교령을 내립니다. 천주교 다 나가. 다 나가.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다음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내면서 상당히 많은 요 남쪽의 일본 군사들을 조선으로 임진왜란때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배 타고 와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정보를 잘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죽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항상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당시의 다이묘 중에 서열 2위였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마쿠를 설치하고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정치 기관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통일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통일했을 때 일본에 내전이 크게 한번 일어납니다.
여기 천주교 세력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던 서군과 불교로 다져져 있던 동군이 내부에서 격돌을 하죠. 그리고 누가 이기는 동군이 이깁니다. 동군이 이기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한 번 더 천주교를 짓밟습니다. 다 죽이고 나가라. 그래서 일본에는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런 외부적 도움 없이 이 당시에 이 천주교인들을 일컫던 말이 이 키리시탄이라고, 키리시탄, 일본 사람들 키리시탄이었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이 이루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종교 자유를 허락하면서 개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천주교, 프랑스를 통해서 일본의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요 기간이 한 200년 정도 되거든요. 200년. 그러니까 200년 만에 다시 프랑스가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곳에 천주교인들이 있지? 이게 뭐냐면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이게 숨겨진 천주교인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되고 내부적으로 박해 속에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200년을 뭘 했는가 하면 그 신앙을 고수했던 거죠. 아무런 종교 지도자도 없고 아무런 신부도 없고 사제도 없고 순전히 자기들끼리. 그래서 약간은 변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이 무조건 노출되면 다 죽으니까,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무조건 노출되면 다 죽이니까 껍데기를 뭘로 다 바꾸면 불교로 바꿨어요. 성모 마리아 관음상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불경, 이 성경, 뭐 기도문 이런 거를 희한하게 불경처럼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그 방법이 잘 됐다 못됐다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200년을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고수해 온 사실. 어쩌면 두 가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자들이 피가 뿌려진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정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었고, 일본이 잘 살았던 것도 일본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일본이 저렇게 안 되는 것은 또 어쩌면 너무나 철저하게 그리스도 교인들을 탄압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비록 일본이었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역사가 얘기하고, 200년을 아무런 신부도 사제도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지역에서 200년을 어떻게 신앙을 지켜올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위험들을 보여주는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기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분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뭘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위험들을 눈앞에 두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 머지않은 장래에는 정말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 힘을 다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고 그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힘있는 증언을 통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힘있게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장이 422장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하늘의 위대한 사명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보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매일 아침마다 우리 사랑하는 덕천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을 때에 아버지 친히 나타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 주셔서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할 일이 많고 아직은 마쳐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 위에 놓여져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위대한 하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덕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광이 온 천하 만민에게 비춰져야 하겠사오니 이곳을 복 주시고 이곳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곳에 놀라운 하늘의 일을 펼쳐 보여 주셔서 이곳이 천국 문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발걸음들 기억하시고 주님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만 향해서 매일매일 힘찬 전진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